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선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양 목사, 나는 5개월 전에 나는 이미 죽음보고 했음일세.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노상원 수치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데 수거돼가지고 사살돼서 그 어디론가 묻혀있을 거래.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은 참 몰라요. 그 귀신 됐을지 아니면 그냥 살아있을지. 참. 근데 사람이란 거는 관점의 차이가 커요. 같은 예수라도,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같은 예수라도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에다 빨간색 칠하면요, 온통 다 빨갱이야. 그리고 이 안경에다 파란 색깔 칠하면 온통 다 파랭이야. 이제 마태가 볼 때는 예수가 왕이었어요. 왕으로 봤어요. 마가는 예수를 뭘로 봤어요? 종으로 봤어요. 누가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 인자로 봤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봤어요. 근데 이 관점에 따라서요, 성서를 전개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를 왕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 오늘 볼 내용을 보면요, 예수의 탄생의 어떤 스테고지가 있고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순왕이나 어떤 귀족 같은 분위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1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자,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는데, 단 1절에서도요, 전부 이 왕과 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근데 누가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누가는 또 이방인들 대상이야. 원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요, 예수 탄생할 때 분위기를 잘 보세요. 누구를 그리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하고 달리 목동이 나와. 그것도 철야근 하던 목동들. 철야근 하고 있던 목동들. 그런 목동들이 나온다니까요. 응? 이 철야근 하고 있던 목동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앉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잖아요. 여기서 동방이면 어디겠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이고, 에게해고, 그리고 고린도 지방이고, 이제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스페인 땅이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봤듯이, 이 역사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퇴계사 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들어와요? 메데와 바사.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 그 헬라 왕국 전에 이제 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서 조그맣게 존재가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파르티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르티안. 근데 이제 헬라 왕국이 끝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하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 세계를 제패할 때 여기 이스라엘 땅에다가 총독을 세웠단 말이에요. 총독을 세우고 자기들에게 분봉왕 헤롯이라는 인간을 세워요. 원래 헤롯은 이두메인이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처세술이 발달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 그 로마가 점령을 해서 왔을 때 로마가 동방에서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네.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왔나이다. 야, 옛날부터 왕이 나면 별이 뜬다고 하는 이 속설을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로마하고 헤롯은 긴장을 벌였어. 왜요? 그 찬란했던 페르시아 문명이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인류의 메시아를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자기의 정적으로 해석을 해. 자기의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여버려. 살육은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살육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난 사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다 합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게 동방박사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탄생과 함께 유일하게 나타난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고이라고 그래요. 마고이. 언어에서 마고이. 동방박사 오는데 마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뭐냐면 술사들이라고 그래요. 술사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술사는 우상숭배 막 그런 술사들이 아니고 건진법사 천공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 귀신은 귀신끼리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막 통일교니 신천지니 막 아주 그냥 야 희한한 사람들하고만 친해.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학자란 거야. 학자. 그리고 뭐냐면 점성가 술사들보다 점성가는 쉽게 얘기하면요 천문학자. 오늘날 표현이겠죠. 당시 표현은 뭐 술사들 이런 표현이 좀 가까웠겠고. 그런데 조금 뭐랄까 이게 제사장 비슷한 철학자? 제사장 비슷한 철학자. 철학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고요. 이 의사 누가는 예술 인자를 보기 때문에 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류에 있던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응?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워냐면요.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박사의 맨 먼저 등록한 자가 왕으로 인정을 해야 왕이 인정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선종해가지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초대교회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초대교회는 뭘 했어요? 제비 뽑기 했어요. 왜냐면 걸리면 순교당하니까. 서로 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바울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이 베드로 사도라고 해도 하고 싶겠냐고, 순교. 나도요, 가급적이면, 아유, 주님, 가급적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응? 솔직히 지자고 저는 어차피 얼마 살지도 않을 거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삽니까? 자, 그런데 이 박사로 맨 먼저 등록한 자가 왕으로 인정이 왕이 될 정도로 그 정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박수인 시몬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오는 또 혹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는 엘루마 이런 그런 이방인들 근데 좀 그거 좀 약간 약간 다른 좀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게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요? 이 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왕에 태어난 것을 이제 완전히 믿은 거죠. 자기들은. 알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을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인정치 않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 핍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부자 중심으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그게 이제 차별에서 다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이제 이 왕이 태어난 것을 물으니까 왕제로 태어나면 얼마나 화려하고 요란한 축하잔치가 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우리 메시아가 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너무나 조용히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조용한 공동체였습니까? 화려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와 큰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저기 이때 서재에 꽂혀있는데 기독교 사회의 윤리라는 책을 지은 에른스트 티렐치가 뭐라고 하냐면 에른스트 티렐치가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 각오로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피해 다녔기 때문에 소공동체였고 성찬을 하더라도 막 눈물 범벅에 은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뜨거웠던 공동체가 대로마의 공의를 받고 콘스탄티누스 제주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교화가 된 후부터 교회의 황제가 등장한 때부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파워가 생기고 동방을 칼로 침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광장에 나가서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이 누군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안 나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오히려
성도들 돌보느라고 더 바빠. 큰교 목사님 바쁠 것 같죠? 아니야. 부목사만 고용하면요, 그거 아주 쉬워요, 목회는. 어? 정치하러 다니잖아, 정치하러. 차라리 교단 정치를 하면 좋아. 교단 정치는요, 왜냐면 교단 정치를 잘해야 신학대학도 견실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 우리 후학들이죠. 여러분, 교단에 그 지교회들이 바치는 돈들이요, 정말 열심히, 상회비 열심히 내야 돼요. 그 상회비가 모여야 무슨 신학대학을 운영을 하든, 장로를 제대로 뽑든, 그 공부도 시키고, 뭘 제대로 해야지. 돈이 안 모이면요, 난리가 나요. 소위 말하는 부도가 나요. 그러면 교단이 망가지면요, 지교회도 망가집니다. 왜냐면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 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국가도 세금 좀 잘 내세요. 떼먹지 말고, 부자들. 노블스 올리자. 우리나라 좀 부자들은 좀 세금 저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부자세를 한 40% 냈으면 좋겠어. 좀 세금들 좀 내, 자발적으로. 뭐 법인세를 확 줄여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좀 생각해요. 아무튼 유대 땅에서도 작은 동네 불과한 베들레헴 땅에서 8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달동네에서 난 거야. 왕이. 응? 근데 애들은 다 죽일 때 예수는 그 당시에 같은 나이 애들 다 살육을 당할 때 예수는 찾지 못할 정도로 변방했다는 거야. 이 헤롯의 병정들이 찾지 못할 정도. 살았잖아요. 얼마나 변방이면 달동네 중에 달동네, 응?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고도도 800m였대요. 이 달동네 마을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한테 경배를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거예요. 평범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앞에 절하가는 예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한 나라가 왕자가 태어나면 감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은 태어난 왕자 앞에서 절을 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게 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온 인류의 왕이신 왕, 킹 오브 킹, 만왕의 왕 앞에서 가서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 헤롯이 거짓말합니다. 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자. 그러면 여기 장소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7절 봐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바벨론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가 경배하려고 했어요? 가서 죽이려고 그랬지. 왜요? 이 로마가 장하고 있던 땅을 옛날 그 페르시아, 파르티안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다시 올라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점령할까봐. 그러니까요, 메시아는 그 메시아 시대 때 이때가 기원전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이때 아이들 살려고 할 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 눈을 갖게 되면 여러분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 쟁취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근처로 가면요, 상대방한테 공격하는 일밖에 안 남아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비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살짝 지혜롭게 가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들이 태어난 왕자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축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초라한 마을과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탄생을 축하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머리에 넣어두세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막 페르시아 왕국이 없어지고 정확히 파르티안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파르티안. 이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왕을 지정하지 않고는 왕이 되실 수 없는 그 정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그들이 축하하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도요, 밑받침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장로는 교회 행정으로 섬기는 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동방박사입니까? 아니면 군림하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까?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겸손하여서 마구간. 여기서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을 나와요. 말 구유까지 나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마태는 집으로 표현해. 집으로. 왜요? 왕이니까. 이게 같은 예수를 두고도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이쪽은 또 목동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쪽은 목동 얘기 나오고. 이런 먼저 선지식을 보고 보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마태, 누가,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해. 일대기. 같이 같은 관점이야.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거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이 세 개를. 그리고 이 네 개를 다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겸손하게 오셨어요. 조용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연례인 곳. 우리는 그곳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요. 그곳에 예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높고 넓고 큰 곳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것은요,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 찬탈 다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은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사람들은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만 경배하고 예수를 따라서 겸손해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을 임합시다. 제발. 우리 예수 정신은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낮은 곳에 임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